어느 정도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어, 좀 신약에 대한 이해가 생겼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신약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자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퍼를 읽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토비올 목사님은 본인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규칙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 나갔거든요.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요. 저도 이 텍스트를 빼돌려만 삼고 내용들은 제가 배운 것들, 공부한 것들, 또 새로 찾아본 것들을 중심으로 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사복음서의 핵심 주제는 이거예요.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 그는 어떤 사람인가? 그는 어떤 분인가가 사복음서의 목표와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각자 다른 독자들, 즉 디아스포라 유대인,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 이방인, 고난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각자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예수님의 말씀과 표적 중에서 선택하는 일종의 편집 과정을 거쳤죠. 그래서 같은 부분도 있지만 조금 복음서마다 차이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그러므로 사복음서는요, 예수님의 전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약개론이라는 강의의 성격상 쉽고 간단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마치 전기처럼 예수님의 행적을 시간 순서에 따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목수시대라고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몇백 년이죠? 400년 동안 선지자나 천사의 나타남이 없었어요. 즉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았던 이때를 우리가 침묵기 그리고 중간기라고 했습니다. 신약의 처음은 천사의 출현으로 시작을 해요. 이것은 천사의 출현은 단순한 기적이나 신기한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일하신다. 구원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이 탄생에 대한 이야기는 대부분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후에 초대교회에서 간증을 했거나 나눴던 내용을 바탕으로 마가와 누가가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천사의 출현은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만 복음서에서는 나옵니다. 총 7번, 8번이라고도 해요. 이렇게 천사가 나오는데 첫 번째 방문은 가브리엘 천사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에게 나타나요. 사가랴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제사장들은 자기 고향에 있다가 그 순번을 따라서 마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기도 순서되면 수예배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처럼 순번이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봉사를 했어요. 근데 사가랴에게 나타났는데 나이가 많도록 아이를 낳지 못한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천사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이것을 믿지 못하죠. 왜냐하면 아내가 너무 나이가 많았거든요. 이제는 포기하고 지내고 있었는데 아이를 낳겠다고 하니까 사가랴가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벙어리로 한동안 지내게 되었죠. 하나님 말씀대로 때가 되어 엘리사벳이 잉태하였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었죠. 그런데 모든 친족들이 반대를 했어요. 안 됩니다. 우리 문중에서는 지금까지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물어보니까 사가랴가 서판에 요한이라고 써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의 혀가 풀려서 다시 말하게 되었고 예언을 하게 됐던 것이 첫 번째 방문이었어요. 두 번째는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를 방문한 지 5개월 후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요.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정말로 우리가 아름다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이미 약혼한 처녀였던 마리아에게 믿을 수 없는 일, 아니 믿기 힘든 일입니다. 천사의 말처럼 된다라면 마리아는 파혼을 당하거나 심지어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순종합니다. 또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요. 또 잉태된 것이 드러난 마리아를 데려올까 말까 요셉이 고민하고 있었어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마태복음이 기록돼요. 여기서 의로운 사람이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정혼한 마리아가 잉태한 것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율법에 따라 고발하거나 죽이거나 해야 합니다. 손해배상도 청구해야 돼요. 근데 요셉은 드러내지 않고 그냥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매우 긍휼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나 천사의 방문을 이후에 요셉 역시 순종하여서 마리아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그 피곤한 밤 지키던 양들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찾아가요. 그리고 그 양들도 목자들의 양이 아니에요. 주인이 있는 양이에요.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며 배상을 해야 하고 직업을 잃을 수도 있지만 그 말을 듣고 순종하여 예수님을 찾아 떠납니다. 또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했죠. 헤롯이 나도 경배하고 싶으니까 알려달라라고 합니다. 천사가 동방박사들에게 나타나서 헤롯에게 가지 말라고 해요. 그러자 동방박사들은 다른 길로 자기 나라들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 길이요 분명히 더 불편하고 더 멀고 더 위험하고 더 경비가 드는 일이었어요. 가장 좋은 길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길로 갑니다. 그리고 헤롯에게 숨겼다가 잘못 걸리면 죽게 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해요. 또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 애굽으로 가라고 합니다. 지금 요셉은 고향으로 호적하러 가던 길이었는데 계기도 없이 애굽으로 외국으로 말 하나 통하지 않는 그곳으로 갑니다. 또 헤롯이 죽은 후에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헤롯이 죽었으니 이스라엘로 오라고 하죠. 또 이번에도 요셉은 예수님과 마리아를 데리고 이스라엘로 갑니다. 그리고 또 인도를 받아서 나사렛으로 가요. 이 모든 천사의 방문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순종이었습니다. 천사의 방문은 하나님의 뜻이죠. 그 뜻을 믿지 못했던 사가랴는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벙어리가 된 것이 그에게 징계였지만 동시에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돼요. 그리고 조금 늦었지만 순종하여서 믿기 시작합니다. 모든 친족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 이름을 안 된다고 반대했을 때 사가랴는 순종해서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었고 거기에 이 사람들의 순종이 있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마리아의 순종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가 순종했다고 해서 마리아의 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놀라운 구원 계획에 겸손과 사랑으로 마리아를 초청하셨어요. 이 일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 놀라운 일에 사랑하는 마리아야, 네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리아가 순종했을 때 그 영광스러운 일에 일원이 된 거예요. 만약에 마리아가 불순종했다라면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그 일을 이루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순종이 꼭 필요하거나 아니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해보고 이용해보고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놀라운 일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가 멤버십으로 우리 초청받은 거예요. 우리가 순종 안 한다. 그러므로 순종 안 한다라면 그것은 우리만 손해 있는 것이죠. 또 요셉과 목자들, 동방박사들 모두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시작되고 그에 대해 반응하고 순종하는 이야기로 사복음서 이야기가 다 시작돼요. 어찌 보면 하나님과 우리가 해야 할
또 우리 사이에 있어야 되는 반응들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사복음서의 의미를 살펴보면 또 큰 틀에서 살펴보면 정말로 놀라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준 메시지가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들을 태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천사의 방문 이후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로마의 첫 번째 황제가 어명을 내려서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인구조사, 호족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결국 세금을 잘 걷고 또 군역을 하고 어떤 통치의 일환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당시에 갈릴리 나사렛에 있었어요. 좀 우리가 베트남에 있으니까 쉽게 예를 들면 북쪽 지방 하노이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고향이 저 남쪽 호치민이에요. 그래서 북쪽에서 남쪽까지 가야 합니다. 요셉은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었지만 유다 지파였기 때문에 그의 가문의 호적이 있는 것은 예루살렘이었어요. 또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해야 해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어떤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는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여관에 방이 없었어요. 평소 같으면 여관이 붐빌 일이 없어요. 이때는 뭐 여행을 많이 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관이 많지도 않았죠. 그런데 이때는 어때요? 모든 사람들이 사방에 황제의 명령 때문에 호적하러 여행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만삭의 몸이고 이제 출산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방이 없다라는 것은 정말 큰일이죠. 방이 있어야 산파가 올 거 아닙니까? 결국 마리아는 마국간에서 해산하였고 구유를 요람 삼아 그곳에 아기 예수님을 누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이퐁에 사는 어떤 산모가 빈펄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라면 박스에 누였다면 어떨까요? 정말 눈물나게 불쌍한 이야기죠. 당장이라도 성금을 모아서 전달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 왕의 아이, 또 대통령의 아이라면 어떨까요? 불쌍한 생각이 들기보다는 무슨 사연이 있길래 그럴까? 왜 시설 좋은 산부인과도 아니고 깨끗하고 넓은 호텔도 아니고 여기에 라는 의문을 품게 될 것입니다. 처음부터 아니 도대체 예수는 누구이길래 이렇게 태어남이 이렇게 특별할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국간에 태어난 것은 좀 전라도 사투리로 오면 어찌까 우리 예수님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해하기 힘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야기죠. 영원하신 분이 시간 안으로 들어오신 이야기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 같은 모습으로 오신 것이죠. 마국간과 말구유가 그것을 상징해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또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다른 존재가 아니라 바로 연약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되신 것입니다. 이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 마국간과 말구유예요. 그냥 불쌍한 이야기가 아니고 아이고 우리 예수님 힘드셨구나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들레헴 한 마국간 구유에 태어나서 누이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이 예수님이 나신 것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전했어요. 그리고 이 소식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예요? 바로 목자들 그리고 동방박사입니다. 목자는 유대인이에요. 동방박사는 이방인입니다. 목자는 당시 낮은 계층의 사람이었어요. 동방박사는 높은 계층의 사람입니다. 과연 정말 말 그대로 온 백성에 대한 기쁜 소식이에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낮은 계층이나 높은 계층이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탄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동방박사들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동방박사들만 생각하면 저는 여전히
초등학교 3학년 성탄절 때 성경 퀴즈에서 이렇게 고비를 마셨던 일이 생각납니다. 그 전도사님이 생각나요. 자, 동방 박사는 페르시아 지역에서 온 이방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이에요. 즉 점성술로 사람의 미래와 운명을 점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속인 같죠. 그런데 당시에는 이게 무속의 영역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아주 정밀한 과학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동방 박사들은 외국에서 온 무속인이 아니라 외국에서 온 고도의 훈련을 받은 과학자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연구를 하다가 큰 별을 보고 저 별은 분명히 왕이 태어날 때 볼 수 있는 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에까지 왔습니다. 당연히 왕이잖아요. 왕은 보통 어디서 태어나요? 왕궁에 태어나죠. 왕의 아들이 왕자니까. 그래서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헤롯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폐하 왕자 탄생을 경하드립니다. 부디 우리로 하여금 그 왕께 미래의 왕께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헤롯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뭔 일인가 싶었죠. 내가 지금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감히? 서기관들에게 물어보니까 베들레헴이 가장 유력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아기를 찾으면 자기한테도 또 알려달라고 했어요. 자기도 가서 경배하겠다고. 그러나 사실은 죽이거나 어떻게 하려는 것이었죠. 이 박사들은 다시 별의 인도를 받고 마국간까지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아기 예수님을 보고 경배하고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해가 예물을 드렸어요. 혹시 아세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이것은 각각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상징한다고 해요. 왕, 선지자, 제사장을 그리스도의 삼중직, 세 가지를 겸하고 있는 직분, 직책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다.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의 예물을 그렇게 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그냥 보는 시선이 아니라 가장 전통적이고 권위 있는 해석입니다. 자,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율법에 따라 모든 유대인 사내 아이들은 할 일을 행해야 해요. 때가 되어 이제 예루살렘에 갔고 이제 거기에서 시몬과 안나를 만납니다. 이 두 분 다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지만 모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감격 속에 아기 예수님을 보고 경배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동방 박사들은 헤롯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헤롯에 알리려고 했어요. 근데 꿈중에 헤롯에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는 인도를 받고 다른 나라로 들어갑니다. 작전이 실패하자 헤롯은 어떻게 해요?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2살 아래 사내 아이를 모두 죽였습니다. 천사의 방문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난 이후에 가장 두드러진 것은 무엇이냐면 기다림이었어요. 천사가 나타나 온 모든 사람을 위해 그리스도가 나셨다라는 얘기를 듣고 목자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계속 기다려왔거든요. 그리스도를. 그러면서 기다림 가운데 찾아가죠. 동방 박사도 기다렸다가 찾아갔고 시몬과 안나도 기다림 중에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우리 예수님은 초림하셨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시잖아요. 동일하게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자, 세 번째는 목수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 성경에는 거의 기록되지 않았어요. 다만 누가복음에만 딱 한 번 12살 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갔어요. 역시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 남자 아이들은 어느 정도 한 12살 정도 나이가 되면 부모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었어요. 예수님도 12살 무렵에 예루살렘에 가셨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부모님과 헤어졌습니다. 나중에서야 예수님이 없어진 것을 알고 되돌아가면서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갔는데 예수님이 성전에서 랍비들과 이야기하고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과 지혜가 너무나도 대단해서 랍비들이 깜짝 놀랐었죠. 이것이 유일한 기록이에요. 그리고 이외에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말에 순종하며 자랐다. 키가 자랄수록 지혜가 또 여러모로 성장했다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교육은 대부분 가정에서 이루어졌어요. 특별히 학교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또 가정에서 교육을 하다가 이 아이를 특별하게 교육을 시키면 가정교사를 들이거나 아니면 유명한 선생님 밑으로 아예 보냈어요. 지금 같은 학교 시스템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지금 같은 학교 시스템은 물론 동서양의 차이는 있지만 사실 지금 거의 서양의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것은 18세기 유럽에서 생긴 거예요. 특별히 산업혁명, 다른 얘기지만 산업혁명이 일어나던 유럽에서 그래서 이제 모든 공장들이 들어서고 농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하러 공장에 가요. 도시로. 그런데 아이들도 그때 뭐 일을 했거든요. 근데 공장에 일을 시키려면 적어도 숫자도 읽을 줄 알고 쓸 줄 알아야 되는데 몰라요. 노동자들이. 글을 읽고 쓸 줄도 모르고 숫자도 몰라요. 그래서 최소한의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공교육이 그때부터 시작을 돼요. 좀 가슴 아픈 일이죠. 한 인간의 인격적 성장을 위해서 공교육이 생긴 게 아니라 공장에서 마치 부품처럼 사람을 사용하고 착취하기 위해서 공교육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게 딴 얘기였고요. 학교 시스템이 없었어요. 일반적으로 아이들은 아버지한테 율법을 배워요. 아버지가 하는 일을 그대로 배워요. 예수님 역시 성장하는 동안 요셉으로부터 율법을 배웠고 목수였던 요셉을 따라 목수 일을 배웠을 거예요. 말 그대로 다른 아이들처럼 평범하게 자랐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어요. 우리는 지금 나사렛 예수 하면 굉장히 특별하게 의미로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굉장히 평범한 거였어요. 동명이인이 많았죠. 그래서 이름 앞에 자신의 고향이나 마을을 붙이고 때로는 아버지의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불렸냐면 요셉의 아들, 목수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많이 불렸어요. 나사렛 예수란 너무나도 평범한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평범함이 무엇일까요? 왜 평범한 이야기가 잠깐 기록되었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특별하지 않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아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죠. 전지전능한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아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아시지만, 같은 것을 경험하고 겪은 인간으로서 우리를 공감하시고 이해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는 것은 그 아픔을 경험하셨기에, 느끼셨기에 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대표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 있었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실 수 있으셨어요. 하나님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우리와 모든 것과 똑같아지시고 아시는 인간으로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또한 평범함이란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이 계셨을 때 예수님의 시간은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평범하셨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시간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영화 한 편을 보면 어때요? 2시간 내내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삶은 어때요? 특별한 일보다 평범한 일상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예수님의 시간 역시 평범함으로 가득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시간 안에 평범함이 가득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이루어진 건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특별한 사건뿐만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하고 동행해야 돼요. 예수님도 사셨던, 예수님도 보내셨던 그 평범한 시간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만난다면 만약에 어떨까요? 그것은 우리 인생에 몇 번 없는, 아니죠, 한 번 있을까 말까
특별한 순간입니다. 가슴 떨리고 긴장되는, 또 옷차림부터 머리 스타일까지 신경 쓸 수밖에 없는 특별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매일 평범하게 만나는 내 가족보다 대통령을 더 사랑하지는 않아요. 막 런닝 차림으로 이야기하고 막 팅팅 부은 얼굴로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는 평범한 시간을 보내는 내 가족이 나한테는 더 소중하죠. 이처럼 하나님과의 평범한 시간, 평범함 속에서 보내는 하나님과의 교제는 오히려 강렬한 어떤 특별한 사건보다 더 강렬하고 더 뜨겁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평범함 속에서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네 번째로는 주장시대 비둘기라고 나오는데 세례죠. 예수님은 30살 무렵까지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면서 목수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가족을 부양하셨습니다. 이제 짐을 챙겨서 집을 떠나는 것으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이 예언된 말씀대로 먼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요단강 부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또 군인이나 세례들처럼 당시에 어떤 악하다고 일컬어졌던 사람들도 죄사함의 회개를 받기 위해 세례 요한을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어요. 혹시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그러자 세례 요한이 말하죠.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방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도착하셨을 때 이제 세례 요한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의 세례는 뭐죠?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였어요. 죄가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이제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면서 받는 세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요. 예수님이 죄가 있으셔서 받으실까요?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이에 대해 본을 보이기 위해서다. 아니면 랍비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냥 쉽게 공생애를 시작한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언되었던 대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는 자로서 사역하고 있었고 이제 세례 요한이 사역하는 그 길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 몇 명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 최초의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또 세례를 받으실 때 그곳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함께 계셨어요. 성자 예수님은 물 안에 계셨고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의 형상으로 임했고 성부 하나님이 하늘에서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어떻게 하셔요? 곧바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아니요.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한다고요?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이게 말이 되는 걸까요? 원래 시험이란 그러잖아요. 시험을 내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더 높은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어떤 성경 퀴즈를 낸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내겠지. 여러분들이 목사님 제가 문제 낼 테니까 풀으셔야 됩니다. 80점 못 넘으면 좀 다른 교회 가셔야 됩니다. 라고 하진 않겠죠. 네. 그러므로 시험을 내는 사람이 어찌 보면 더 우위에 있는 사람이죠. 근데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또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통과해야만 사역을 하실 수 있는 걸까요? 사단이 과연 사역할 수 있겠군요. 이제 사역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건 절대 아니겠죠. 사단이 예수님의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유는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아지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연약해서 시험을 받습니다. 시험 당하죠. 예수님이 모든 영광과 권세를 버리고 우리와 같이 낮아지셔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우리와 같아지셔서 우리를 대표하는 두 번째 아담이 되어 승리하신 것이죠.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시험을 당한 우리들이 어떻게 시험을 이길 것인지 보여주기 위한 목적도 있어요. 우리는 늘 시험 당하잖아요. 특별히 뭔가를 결정했을 때, 야, 이제 내가 예배 드려야지라고 결정하는 순간 그렇게 시험이 와요. 야, 이제 내가 형제와 이웃을 사랑해야지.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해야지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 그것을 방해하는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사단은 크게 세 가지로, 크게가 아니라 세 가지로 시험했는데 다 욕망에 대한 거예요. 내용은 좀 달라요. 먼저는 물질입니다. 첫 번째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금식하여 가장 배고플 때 이 음식으로 유혹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배고프셨어요. 인간이셨기에. 100% 하나님, 100% 인간이었기에 배고프셨어요. 얼마나 음식을 먹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시험이 오죠. 물질의 어려움이 있을 때 물질의 시험을 받고요. 건강에 아픔이 있을 때 건강으로 시험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권세로 시험했어요.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다 너에게 줄게. 그러니 내게 절해. 그럼 내가 다 줄게. 라고 사단이 유혹합니다. 시험합니다. 사실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것이죠. 권세, 또 대통령이 되려는 거, 어떤 뭐 국회의원이 되려는 거, 나라에 봉사한다라는 그 마음도 있겠지만 권세에 대한 욕망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왜냐하면 모든 권세와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 주지 않으시면 어떤 권세도 우리한테 없다. 하나님을 경배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명예였어요. 뭐라고 합니까?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떨어져 내려가. 그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해 줄 거잖아. 시편에 그렇게 기록되었잖아. 봐봐. 그러면 그것을 본 사람들이 얼마나 너를 존중하고 칭송할 거야. 그러면 전도 안 해도 돼. 그냥 사람들이 알아서 너를 따를 거야. 라고 유혹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물질, 권세, 명예 어때요?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서로 속이고 서로 험담하고 서로 혐오하고 서로 다투고 죽이는 것 아닙니까? 누구나 시험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매 순간 시험 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말씀으로 이길 것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각자 시험이 올 때 그것을 너무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시험이 오는 것은 너무나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영역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 제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무렵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5명입니다. 안드레, 베드로, 그리고 요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입니다. 그리고 빌립과 나다나엘이에요. 왜냐하면 안드레와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은 요한복음 2장에 나오지만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요한도 초기 제자 중에 한 명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공교롭게도 이 사람들이 모두 갈릴리 사람이에요. 즉 예수님과 동양입니다. 공생의 초기의 제자는 이렇게 모두 5명이에요. 특히 요한복음 초반에 나오는 제자들, 예를 들어서 가나 혼인잔치와 같은 이적을 봤던 제자들은 이 5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눠드린 페이퍼에는 12명의 제자를 다 미리 말하고 있지만 나중에 12제자는 나중에 세워요. 그래서 초기 제자는 5명이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초기 제자 5명과 함께 가나 혼인잔치에 가요.
모두 갈릴리의 사람이죠. 그 외지에서 고향 사람을 만난 거예요. 하이퐁에서 고향 사람을, 한국 고향 사람을 만난 거예요. 자, 그들은 모두 예수님과 함께 자기들의 집이 있는 갈릴리로 가요. 갈릴리 가나 지방에 있는 갈릴리 지역의 가나라는 마을에 있는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나사렛을 떠나기 전 어머니 마리아하고 이 혼인잔치에 가기로 약속한 것이 분명을 해요. 친족 중에 한 명이 결혼했던 거예요. 지금 이때가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자, 세례 요한이 있는 곳으로 가야지 라고 생각한 그때부터 50일 정도 흘렀어요. 그 갈릴리에서 요단강 거기까지 한 사나흘 정도 걸리거든요.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한 50일 전에 약속을 했고 이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가는 것입니다. 갔더니 어때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안 마시면 되죠. 아니면 다른 것을 마시면 되죠. 그런데 당시 문화에서 그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손님 대접에 소홀하다고 해서 파혼에 이르거나 손해배상을 당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신랑 측이 신부 측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는 이적은 단순히 뭐 이적이 아니라 공경에 처한 신혼부부를 어려움에서 건져내신 일이기도 해요. 이처럼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 삶의 전 영역에 걸쳐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이적의 목적은 제자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라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혼인잔치가 끝이 나고 우리 예수님은 어머니와 형제들과 또 제자들과 함께 가보나움으로 가요. 자, 우리 나사렛, 또 가나, 가보나움 이 마을 다 마을은 다 갈릴리 지방에 있어요. 쉽게 말해서 하이퐁시 안에 방가오, 또 뭐 빈펄, 또 팍슨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갈릴리라는 엄청 큰 지역에 마을이 좀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동선이 크게 멀지 않습니다. 자,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며칠밖에 계시지 않았는데 굳이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기록했을까요? 방문 목적도 없어요. 일정도 짧아요. 왜냐하면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갈릴리 지방 사역의 중심지가 되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가버나움으로 장소를 옮겨요. 그리고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갈릴리 사역을 합니다. 또 실제로 가버나움은 갈릴리에서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사람들을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버나움에서 거점을 삼으신 이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가요. 총 4번의 유월절을 지키셨어요. 지금 이 유월절이 첫 번째 유월절입니다. 기억하세요. 또요, 이 첫 번째 방문에서 우리 예수님이 성전 정하는 일을 하셔요. 2번 하셨는데 처음 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요, 완전히 센셰이너를 합니다. 천지개벽 수준이었어요. 예루살렘은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모든 것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전은 중심 중의 중심이었어요. 그리고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1년 중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월절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가장 중요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이 완전히 펑 하고 폭탄을 터뜨리며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당시 성전은 강도의 구렬이라고 할 정도로 타락했죠. 가장 먼저 대제사장 직분을 매간매직했어요. 돈과 아부를 통해 대제사장 직분을 탔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어요. 그 전에는 그의 장인 어른인 안나스였어요. 돈을 투자했으니까 이제 돈을 걷어들여야죠. 이렇게 투자했으면 걷어들여야죠. 그래서 성전에서 장사를 시작해요. 또 이게 정직한 장사라면 모르겠지만 완전히 속이는 장사였습니다. 속이는 게 아니라 거의 사기 수준이었어요. 읽어보시는 내용에도 나오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직접
흠이 없는 재물을 고르고 골라서 집에서부터 애지중지 키우다가 집에서부터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가지고 왔다고 해서 다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확인을 받아야 해요. 확인을 누가 하냐면 제사장들이 하죠. 그리고 통과해야 제물로 드릴 수 있는데 가져가는 제물마다 종종 족족 부적합 판정을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것은 몰수입니다. 재물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빈손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집에 돌아갈 수는 없어요. 집에 갈 수도 없고 재물도 없고. 그러면 제사장이 찾자고 합니다. 저기 가면 승인 받은 흠없는 가축을 살 수 있어요. 가라고. 돈을 주고 사라는 것이죠. 돈이 아깝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갔더니 정말로 좋은 가축들이 있는 거예요. 흠이 하나도 없고 깨끗하고. 근데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가축이에요. 아까 내가 뺏겼던 가축이에요. 이 사람들이 뺏어갔다가 거기서 또 팔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픈 일이죠. 웃을 수도 없고 울을 수도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환전은 어때요? 유대인들은 1년에 성전세로 반세겔, 즉 2분의 1 세겔을 내야 해요. 당시 환율 가치로 2데나리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겔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던 화폐가 아니에요. 당시 사람들은 모두 데나리온 같은 로마 화폐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로마 화폐에 누구의 얼굴이 있었죠?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데 로마 황제의 형상이 그려진 것은 우상 숭배라고 했어요. 감히 이 로마 화폐로 성전세를 낸다고 이건 절대 안 됩니다. 라고 해서 그냥 순수한 은으로 만든 세겔로 성전세를 내야 했어요. 근데 세겔은 평소에 없잖아요. 환전을 해야 돼요. 근데 환전 수수료가 어마어마했다라고 해요. 그러므로 성전 제사장들은 이곳으로 엄청난 부를 거둬들이고 있었습니다. 성전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시장이고 강도의 소굴이고 기득권 그 자체였어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날 짠 나타나더니 모든 것을 다 엎어버렸어요. 상도 엎어버리고 가족도 쫓아내시고 너희들이 강도의 굴로 삼는도다. 모든 사람들이 벙 쪄서 놀랐습니다. 너무 놀라가지고 아무 말도 못할 수도 있어요. 순간적으로 너무 놀라가지고. 이 일로 예수님은 전국적인 인물이 되었어요. 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어요. 모든 매체에서 대서특필되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유명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요주의 인물이 되었어요. 블랙리스트 첫 번째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의도된 것이었어요. 신앙적으로 보면 성전을 정화하고 회복한다는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전을 회복하듯이 죄로 물든 이 세상,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그 외에 어떤 사회적으로 보면 예수 그는 누구인가? 저 사람은 누구길래 이런 일을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때요? 복음서의 기록 목적과 똑같죠. 모든 사람들이 순식간에 누구지? 저 사람 누구지? 누구길래 이런 일을 하지? 모든 사람들이 이런 궁금증을 갖게 된 것입니다. 복음서의 기록 목적과 딱 맞아떨어져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을 정화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에 꽤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궁금했어요. 저 사람 누구지? 예수 그는 누구인가? 라고 모두 궁금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여러 가지 표적을 행했어요. 예수님께 궁금함을 가졌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는데 찾아갔는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보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해요. 놀라운 방법이죠. 사람들의 주목을 집중시킨 이후에 보여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계셨을까요? 성경에는 바로 쭉쭉 넘어가 버려서 짧은 것 같지만 꽤 길게 계셨습니다. 약 8개월 정도 사역을 하시며 그곳에 계셨어요. 그러던 중 어느 날 산헤드린 공의의 의원이며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내들인 의원은 당시 유대인들의 최고의 의사결정 기관으로서 권위가 있었어요. 대부분 사두개인들이 그 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두개인이나 사내들인의 의원들은 그렇게 율법적이지 않았고 성전을 통해서 자기 배만 배불렸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니고데모는 어때요? 두 가지 모두를 가졌죠. 바리새인으로서 존경도 가졌고 어떤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으로서 권세도 가졌습니다. 좋은 사람이에요. 덕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덕망이 있었던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도 예수님이 너무나도 궁금했던 것이거든요. 보니까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기꾼은 더더욱 아니에요. 율법을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서 온 선지자인 것은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니까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러나 밤에 몰래 왔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자기의 어떤 신분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이나 사내들인 의원들은 예수님을 싫어했고 예수님께 화가 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알려지게 되면 니고데모는 굉장히 곤란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지만 몰래 찾아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죠. 니고데모가 그런 일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라고 묻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사람이 태어나서 어머니의 배에서 태어나서 이 땅에 살듯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 중생한다라고 쓰죠. 무엇으로 어떻게요? 물과 성령으로.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도 계시죠. 자기 나이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때부터 다시 세기도 합니다. 뭐 저는 올해 약간 농담식으로 하죠. 저 올해 뭐 5살 됐습니다. 막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할 때도 있었어요. 이렇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간 이야기. 이것도 모두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궁금한 것에서부터 시작을 한 것이었어요. 자, 오늘 강의의 마지막, 우리 너무나도 유명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8개월 정도 계시다가 다시 갈릴리 사역을 위해 떠나셨어요. 사마리아가 어떻게 조성되었는지, 사마리아 역사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신학개론 구약부터 해왔기 때문에 아마 아실 거라고 해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번 더 말하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망하죠. 그리고 여러 민족들과 유대인의 피가 섞였어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그들을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오히려 이방인들보다 더 못한 존재로 생각해서 그들을 무시했고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또 사마리아인들 역시 유대인들을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먼저 자기들을 짐승처럼 싫어하니까 싫어했고요. 또 중간기 시대 마카비 왕조 때 끔찍한 학살을 당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평소에 사마리아로 지나가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거나 그 반대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지리적으로. 또 지나가야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빙 불러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로 들어가셨죠. 빨리 가려고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셨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미칠 기쁜 소식이잖아요. 모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당연하게 사마리아로 들어가셔요. 그런데 유대인 남자 여러 사람이 사마리아를 지나간다고 하면 어때요? 주목받기 딱 좋습니다. 지금 우리 신약 성경 개론하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끝나고 저랑 같이 베트남 북미 지나다니면 다 쳐다봐요. 사람들이. 저 뭔 일인가. 특별히 도심도 아니고 어디 시골 같은 데 지나가면 이목을 끌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분명히 꽁하는 우리한테 옵니다. 무슨 일로 오셨냐고, 뭐하러 왔냐고. 이렇게 유대인 남자 여럿이 사마리아를 지나간다고 하면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 없어요. 의심하고 경계합니다. 어쩌면 폭행을 당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이게 뭔 일인가 싶습니다. 성전 정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야, 성전 정화를 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뒤집어 놓으시더니
이제 사마리아까지 뒤집어 놓으시네. 야, 진짜 우리 예수님 못 말려. 근데 예수님은 수가라는 동네에 들어가셨어요. 피곤해서 우물 곁에 앉았습니다. 그때 시간이 성경에 6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침 6시, 저녁 6시가 아니에요. 유대 시간 6시는 우리 시간으로 12시입니다. 성경에 시간이 나오면 6을 더하세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시대입니다. 3시라고 하면 9시고요. 뭐 12시라고 하면 저녁 6시인 것입니다. 낮 12시예요. 베트남 지금은 좀 시원하지만 뭐 6월, 7월 한낮 12시에 혹시 밖에 걸어 다녀 본 적 있으세요? 뭐 있으시겠죠. 어떠셨나요?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있더라도 다 오토바이 타고 다닙니다. 걸어 다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팔레스타인은 더웠으면 더웠지 덜하지는 않아요. 낮 12시에 다니는 사람 없어요. 근데 한 여인이 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왔습니다. 보통 여인들은 아침 일찍 또는 오후 늦게 햇볕을 피해서 우물에 가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없는 한낮에 우물가에 온 그 여인은 너무나도 가련합니다. 친구 하나 없는 왕따예요. 사람들을 피해서 그곳에 왔어요. 근데 왕따이면서 동시에 이 마을의 골칫거리일 수도 있어요. 사실 둘 다입니다. 다 아실 거예요. 사마리아 내용의 여인의 배경을 아실 테니까 왕따면서 골칫거리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녀에게 물을 달라고 하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됐든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먼저 유대인과 사마리아예요. 인이에요. 남자와 여자예요. 서로 간에 말하는 일이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여기에는 또 이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세요? 그렇지만 당신은 누구세요? 누구시길래 나한테 이렇게 하세요? 즉 앞서서 말한 예수 그는 누구인가? 라는 궁금증과 같습니다. 복음서는 계속해서 이 궁금증을 불러일으켜요. 잊어버릴 만하면 예수 그는 누구인가 누구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이 질문을 읽는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환기시켜 줍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해 말씀하셔요. 즉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 자기 나름대로의 성전을 만들어서 거기서 예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들을 다 가증한 것이라면서 없애져야 한다고 했고요. 또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드려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인 헤롯이 지은 성전인데도 말입니다. 굉장히 이중적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은 그 예수님과 이야기 끝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를 믿습니다. 그리고 온 동네에 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라고 저가 우리 조상들이 예언한 조상들이 이렇게 말씀한 기다렸던 그리스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을의 왕따였어요. 왕따예요. 그리고 마을의 골칫거리예요. 사람들 만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던 그 여인이 온 동네방네 다니면서 사람들 앞에 서고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누가 놀랐을까요? 동네 사람들이 너무 놀랬죠. 아니 평소에 말도 안 하고 피해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막 사람들을 붙잡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 이게 뭔 일이지? 아니 저 여인이 말하는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이길래 이런 일이 생겼지? 사마리아 사람들 역시 예수 그는 누구인가? 라는 궁금증을 갖게 되었고 예수님께 나아요. 그리고 그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그러나 그 외에도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는 누구인가? 라는 궁금증을 갖게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어떻게 해요? 가장 직접적으로는 우리의 말로 전하는 것으로 그리고 우리의 행동으로 변화된 우리의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늘 불평하고 원망하던 자가 감사하고 기뻐해요.
늘 근심하고 두려워하던 자가 평안을 누리고 담대해요. 늘 욕심과 욕망으로 살던 자가 만족하고 또 나눠요. 늘 교만하고 오만하던 자가 겸손하고 낮아져요. 물어보겠죠. 무슨 일이 있었어? 요즘 뭐 어디 아파? 아니 나 교회 다녀. 무슨 일 있었어? 많이 바뀌었네. 나 예수님 믿어. 무슨 일이 있었어? 왜 이렇게 달라져? 나 신약 결혼 들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하여금 궁금증을 갖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만나고 모든 한국에서도 순모임을 하고 뭐 초청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지? 더 알고 싶다. 나도 좀 알고 싶다라고 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일 가운데 일어났던 일이고 계속해서 말했던 것처럼 예수 그는 누구지? 누구시지? 누구시지? 라고 계속 생각하고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궁금증을 불러일으켜야 되지만 우리도 매 순간 예수님이 누구신지 물어야 하고 다시 깨달아야 하고 다시 경험해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다 아직 몰라요. 얼마나 위대하고 놀랍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지만 아직 다 몰라요. 평생 모를 거예요. 그 깊이와 넓이를. 그래서 우리는 늘 알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시지?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순간에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매 순간 알아간다라면 우리는 늘 예수님 앞에 있겠죠. 이렇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묻고 궁금해하고 또 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예수님의 그 생애와 사역 가운데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까지 좀 나눴습니다. 또 아마 두세 차례 더 걸쳐서 복음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궁금 더 하셨죠? 저도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면 더 궁금해졌어요. 알고 있지만 더 알고 싶다는 마음이 막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소망으로 또 한 주간 살아가시고 또 주일 예배 때 기쁘게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사, 항상 끝 마무리가 조금 어색하고 좀 부더라고요. 자, 아쉬워서 그런가 봐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맞점하세요. 감사합니다.